오늘 이 귀한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소리를 크게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 많은 세상에서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에도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 이 시간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에게서 우리 교회의 갈 길을 묻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루살렘 교회의 갈 길을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전해준 교훈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라 였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교회들에게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이민교회, 우리 열린문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선순위에 집중해라, 즉 복음 전도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를 말하는 건가 싶으실 것입니다. 성경에 어느 교회를 사마리아 교회라 하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나열된 순서가요,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인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땅끝은 로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내가 앞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순서를 증거하는데 이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쓰겠습니다,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 있는데 이 순서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를 적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곧 사마리아 교회들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소하게 들리는 사마리아 교회, 그러면 우선 이는 유대인들 교회 말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교회는 지역 특성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는 교회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설립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모교회가 흩어져서 생겨난 교회들입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핏부림으로 시작된 교회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동함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도저히 그냥 냅두면 넘어가지 못하는 벽, 그것을 넘게 하자마자 생겨난 교회,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이방인들에게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생존을 위해서 부득불 살라고 아둥바둥 흩어졌을 때에 유대와 이방인 중간쯤에 세워진 교회, 중간자 교회입니다. 다리 놓는 교회입니다. 플랫폼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플랫폼 교회 사마리아 교회는 넘버원의 특징이 뭡니까? 우선 이 교회는 그 시작과 탄생 배경이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왠가 하면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더니 생겨난 교회입니다. 누군가 순교에 피를 뿌렸더니 그게 동력이 돼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살기 위해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생겨난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중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아니, 먼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도 되는 겁니까? 단지 목숨 부지를 위해 핍박을 피해서 살라다 보니까 흩어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시작된 교회,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큰 교훈 하나를 열린문교회는 얻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쓰시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쓰십니다. 우리 시야를 좀 넓히면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름더미에서 장미를 피우시는 교회입니다. 개천에서 용난교회입니다. 쓴 약이 몸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이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잡고 신앙생활을 지금 2022년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최악의 경우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읍시다. 그리고는 우리 엘렘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끌어안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거를 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에다 발을 들여놓지도 않고 살짝 빼고 간봐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는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린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 저는 위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정말입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저것도 교회인가 말이죠. 제가 영등포교회 자주 얘기하지만 한 평 반짜리 성도가 그 한 평 반을 도네이션 한 데부터 지금의 7층 건물이 쓴 것입니다. 전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자가 제가 우리 임명희 목사님이랑 전도하다가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거기에 서졌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하신 일이 희한하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 위대한 교회요, 값진 교회요, 보배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제가 하나 기후를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교회, 이 성도 저런 성도들이 있는 이런저런 성도들의 교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떨 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면 위대한 교회, 값진 교회, 보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삼가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를 보든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요게 잘 안 돼 있으면요 자꾸 전염병에 걸린다고요. 여러분, 한국에 연예인 교회가 있습니다. 딴따라 교회라 그랬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한국의 굵직한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체육인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명예를 높이는데 굉장히 일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보니까 한국에 파송됐던 군인과 결혼하셔가지고 미국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인데 세워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루이지애나에 갔더니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고요. 치맛바람도 세고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판단 유보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혹시 이런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은목교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갈 교회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저같이 허민수 목사님 설교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두세 분이 저기 뒤에 앉아 있으면 허 목사님이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래 그 목사님이 눈치를 봐요. 어디를 가 그분은. 그분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인데, 그래서 부친교회가 은퇴한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세운 교회들이, 제가 지금 상호를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뉴저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지아 애틀란타에도 아주 활발하게 목사님들이 교회를 생활을 하는 것을 압니다. 전에 우리 설교하러 오신 이기로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는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그런 것을 꿈꾸셨대요. 그래서 진짜 하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도 불편해, 장로님도 불편해. 혼자만 지금 막 상상의 나래를 피시면서 이거 방송에 들으셔야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적으셨어요.
나는 진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버스 운전을 은퇴하고 버스 운전해도 괜찮은데 그러려고 그랬더니 말리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코네티컷, 롱아일랜드랑 코네티컷 경계에 있는 그 아파트를 얻으셨어요. 거기서 가서 사시고 성도들 자주 못 오시게 참 지혜로운 목사님이에요. 그러시고는 거기서는 또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가까이 없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미국 교회에 가서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예배는 미국 교회 가서 드리고 또 우리가 미국 교회 이렇게 받아먹은 교회 가면은 이상하게 김치를 먹어줘야지 소화가 되지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를 가서 2차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일인데 은퇴하셨어요? 2번 예배를 드려요. 미국 교회 예배, 한국 교회 예배. 조만한 한국 교회를 갔더니 저처럼 젊은 목사님이, 제가 이래봬도 젊잖아요.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더래요.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사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러고 오니까 이 수상하잖아요. 이단인지 간첩인지 저분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주사랑교회 목회 잘 하시던 목사님 이기로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알게 되시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 몸을 이루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값지고 보배로운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봐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등북교회 갔더니 입구에 우리 임명희 목사님이 이제 저 말씀 전하러 가니까 강사라고 이제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부럽더라고요. 그 타가지고 이게 가는데 입구에 막 부엌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놈의 자식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저놈 자식은 저 사람도 죽이고 집도 나오고 뭐 홈리스에다가 별도 많이 달고 자격증만 똑똑해가지고 30개나 있고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못 떠나고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돼서 목사님의 그런 조크도 다 받아주시면서 신앙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어느 교회 가면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될 만한.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한 성도입니다. 교회도 귀하고 성도도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가 볼 땐 저렇게 조그만한 교회, 저런 목사님, 저런 교회 왜 있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꼭 맞춤형 특수부대원을 글로 끌고 가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요, 교회에 대한 판단 유보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하다가 깨닫게 된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지 깜빡했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었지 깜빡했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과 핍박이 확장되면 될수록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외로 복음도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마리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속단하지 맙시다. 이 편견과 한계를 성령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깨버리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하게 신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진 몇 가지 편견들 있잖아요. 빨간 펜으로 이름 쓰지 마라. 아닌가요? 그런 거 있죠. 여기 반응은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 10명 반응을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밤에 입바람 불지 마라. 뱀 나온다 말이지. 신발 선물하지 마라. 군대 간 남자친구가 반대가요. 여자가 곰신 거꾸로 신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선풍기 틀면 죽는다. 뭐 닭날개 먹으면 남자가 바람난다. 아니에요? 4층에 살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4층도 잘 안 써요. F로 쓰거나 다 이렇게 다른 걸로 다 해놨더라고요. 밤에 손톱 깎지 마라. 복 나간다. 스맥들이 그거 쓰지 말라. 나 어제부터 일본 말이 튀어가지고 와라바시 스맥끼리 막 다 나와요. 칼 선물하지 말아라. 전부 다 한국식 편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저는 아직도요, 여기서 그렇게 제 영성을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손수건 하면은 이별한다며요. 그러면 아내에게 손수건을 한 박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아닌데, 안 맞는데 아무리 해봤자 안 맞아요. 이런 편견을 어디 가서 깰 수 있을까요? 나이 들면 자동적으로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면 그 성도는 굉장히 이런 것들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질 줄 압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것은 나에게 이 벽을 넘어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생각하시고 신앙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인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복음 전도에 힘쓰자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복음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흩어진다고.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주일날 모이면 열린문 교회가 되면 되고, 흩어지면 흩어진 열린문 교회로 신앙하는 성도들이 철저하게만 된다면 이민교회에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더 넓은 시야로 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난 성경 이야기를 보면 마술사 시몬, 다 기억나시죠?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부 다 사마리아 지역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말씀 사역 이 전반, 이 세 가정, 이런 가정, 대표적인 가정들을 포함하는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과 베드로가 주 활동 사역자예요. 빌립은 마술사 시몬을 비롯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게 뭔 일이래?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사마리아에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같지만 확인해보니 진짜예요. 안수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하나만 있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주의 천사의 인도로 가사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시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읽었는데 묵상했다 그러느냐? 신약 성경에서의 묵상은 중얼중얼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시의 중얼중얼거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못 알아먹겠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깨우쳐주고 해석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이 빌립이 이 사람에게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빌립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다면 설득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로 요빠에서 환상을 보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여기다 별명을 붙였어요. 너무 특이해서, 그리고 이게 중요해서요.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성령을 가르쳐서 이방인 오순절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 틀에서는. 유대교 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떤지 성령에 순종하시게 되면 거기 그 타이밍,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봬도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단이 되어 있다면, 교회가 1명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고 100이면 어떻습니까? 10,000명이면 어떻고 50,000명이면 어떻습니까? 흩어지는 중에도 살아남기 바쁠 때조차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종을 충동시켜서 일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이민교회 열린문교회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열린문교회는 중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사마리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선명하게 잡으면 됩니다. 오늘 사실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잃어버린다. 아, 목사님 말 잘하는데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건 잘 안 담아놔요. 아, 그거 참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중에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복음 전도에 힘써야지 요것을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안에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이쁘면 걸어다니는 인형 같다고 그런다고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걸어다니는, 제가 굉장히 유식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알면 걸어다니는 사전.
예쁘면 걸어다니는 인형, 돈 많이 벌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여러분, 페더러가, 제가 테니스 좋아하니까요, 테니스 페더러가요 17년 동안 광고로 돈 번 사람, 이 수입 스포츠계에서 17년 동안 1위를 했어요. 1위. 여러분이 지금 놀라지도 않네요. 하도 돈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감이 안 잡혀요. 다시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번 돈을 제가 찾아보니까 1208억을 벌어요. 그런데 같이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운동을 하다가 어깨, 엘보,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운동을 안 하는 해인데도 1,000억을 넘게 번다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야 돼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 맞아요. 예. 제가 바라기는 이 스포츠 스타를 다 존경하잖아요. 왠가 하면 가정적이라, 도덕적이라. 하나 더 붙인다면 이 많은 돈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까 선한 일에 왕창 쓰고 부름받기를 저는 바라는 것뿐입니다.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교회가 여력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일꾼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전도할 분위기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환경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붙들려 쓰임받는 이 일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얻어 누릴 유익이 더 많은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동안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로망이 어제 제가 이방춘 집사님이랑 하이킹하다가 그 말씀 드렸는데, 한국에 나가서요 큰 교회 목회하는 게 다 말은 안 해요. 나도 말하지 말아야지. 다 그게 소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보면 이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이 있어서 그걸 분명히 믿으니까, 아니 3,000명 교회에서 오라 그런다고 푸르륵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명자예요. 꽝이에요. X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민교회에 이제 보세요. 통일이 곧 되면, 전 곧 될 것 같거든요. 곧 되면 이 돈과 에너지와 이 인프라,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교회가 어딜까요? 여의도 교회일까요? 명성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민교회, 수천 교회, 이민자들의 교회에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얼마든지 들어가서 개척하고 일할 수 있고요. 그걸 발판으로 몽골, 중국, 러시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일에 큰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미국 교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땐 목사가 쎄고 생각하죠. 지금 신학교에 유학 여기 몇 명 안 옵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저한테 자꾸 이메일이 와요. 와가지고 제발 박사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박사머리는 아니라고. 자꾸 와요. 왜 그럴까요? 돈 벌려고. 신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년 안에 목사님들 모시기 어렵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기관입니다. 왕이 신으로 여겨지던 때에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시스템화시켰습니다. 교회입니다. 노예제도가 당연시될 때에 희년이란 놀라운 제도를 말씀에 박아놓았습니다. 교회입니다. 실수로 범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잔인하게 가차없이 처벌받을 때에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주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조차도 헌신과 섬김을 추구하는 질서로 승부하게 하셨습니다. 기존 질서가 넘어가고 새 질서가 세워질 때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팬데믹 말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 중에 교회가 너무나 약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신학교 줍니다. 교회 수도 줄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는 것에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갖고 신앙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중에도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걸어다니는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지금 준비하고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신앙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막의 길을 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교회. 여러분 흩어지는 중에 생명부지 중에 찾아온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교회요. 막 지금 살아남으려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한테 주를 경외함이 생기고 이 교회가 지금 가정에서밖에 지금 세 가정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인데 성령의 위로가 그 교회에 함께 하셔서 수가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위기 중에 지금 많이 축소되는 중에 평안히 서가고 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 바라고요. 아멘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주를 경외하는 성도로 끝까지 계시기 바라고 성령의 위로가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연숙 권사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메시지가 딱 왔어요. 목사님, MRI 검사했는데 암이 전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사님 표현대로라면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셨나 봐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직검사하고 방향 다 정해지면 거기서 퇴원하셔서 다음 주 중에 그 다음에 맨하탄에 있는 암 전문 병원으로 가셔서 치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치유도 하고 우리 지금 성도님들 한 절 성경, 한 줄
기도 시간 갖죠. 제가 어제 하이킹에서 식당에 가서 우리 기도하는데 김은환 집사님이 울먹하시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교회는 괜찮다 말이지.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박연숙 권사님 붙들어 주시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일이 다 알아요. 예.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권사님이 평안히 든든히 계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사용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 이민교회 열린문교회 갈 길을 묻습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과 같이 흩어지는 중에도 걸어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이 돼서 이민교회의 장래와 미래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